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의 아이니 의의 말씀에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손가락을 보지 말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라. 혹시 이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도 제가 학교에서 수업 듣다가 우리 교수님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한 얘기를 듣고 저도 이제 듣게 된 건데요. 손가락을 보지 말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사모님 이것 좀 보세요. 그랬을 때 이거 뭐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 꽃 보라는 거죠? 이렇게. 근데 사람들은 뭘 본다? 손가락을 본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또 말씀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보려 하지 않고 말씀에만 머무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을 보지 말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방향을 보라라고 하는 말은 손가락이 하는 일은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지 손가락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을 보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초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초보다. 하지만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초보가 있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있다.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초보고 누가 장성한 자인가? 그리고 장성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목적한 바는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11절을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제 말씀에서 멜기세덱 말씀으로 끝이 났잖아요. 근데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영적으로 할 말이 많은데 그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할 말이 많으나 어렵대요. 왜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듣는 너희 때문에. 니네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책망하는데 12절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리라. 너희가 원래는 좀 더 장성을 해서
누군가를 가르쳐야 될 텐데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지금 뭐가 되고 있대요? 또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자, 우리가 지금 예수가정교회에서 올 한 해에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새벽 기도회를 했다가 멈췄죠. 그 멈추는 사이에 무엇을 했었죠? 말씀을 스스로 읽고 연구하고 올려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쵸? 그걸 왜 하라고 했던 걸까요? 말씀을 스스로 묵상해 보라. 이것을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먼저 첫 번째로는 말씀을 예. 여기는 안 적어 놨어요. 이따가 해 드릴 거예요. 예. 말씀을 자신이 스스로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누군가에게 가르침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는 젖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에 의해 말씀에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젖을 먹는 아이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젖을 먹는 아이는 특징이 뭐예요? 젖을 먹다. 스스로 먹나요? 아니죠. 엄마가 먹여 줘야 돼요. 특별히 젖을 먹는 건 더 어때요? 스스로 앉지도 못해요. 엄마가 안고 먹여야 돼요. 그것처럼 막 말씀을 떠먹여 줘야 되는 수준. 이게 지금 젖 먹는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머무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대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도 더 많은 말을 해줄 수 있지만 누가 못 듣는다. 네가 못 듣는다 지금. 예. 하지만 장성한 자에 대해서는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스스로 지각한다고 그러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면서 연단을 받았대요. 아, 내가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거는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말씀을 봐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예배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계속 변화시켜 나가는 삶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된대요. 그래,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근데 이 수준까지 가지 못한다는 거죠. 이 수준까지 갖지 못하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맨날 신앙의 수준이 그 수준이라.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기서 시제를 보면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랬던 것이 아니라 처음엔 이러지 않았는데 하다가 멈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다가 멈추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멈춘 이유는 무엇이냐? 11절을 보면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둔하다. 듣는 것이 둔하다. 여기서 둔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어, 듣는 것에 대해서 이 9절의 말씀과 이렇게 연결짓는데요. 9절에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순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듣는 거는 무엇까지 가는 거예요? 순종까지 가는 거예요. 말씀을 귀로만 듣는 사람들. 말씀을 그냥 이해만 하는 수준으로 끝나는 사람들. 그게 지금 듣기는 듣지만 너희가 둔하다. 듣는 것이 둔하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젖먹이에 머무르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자기가 먹고 끝내려는 거예요. 그런데 정상적인 아이들이라면 젖먹이에서 이제 유치원 들어가면 뭐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먹으려고 그래요. 흘려도 먹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젖먹이는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하나 꼭꼭 집어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겠지만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말씀을 스스로 먹으려고 목사님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예. 선교사님이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많이 힘들어했지만 계속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이건 어려운데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저건 뭔지 모르겠어요. 사모님은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나서 새벽 기도회를 그만하자고 하고 나서 저한테 있는 주석을 가져갔어요. 스스로 말씀을 막 적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 맞고 틀리고 그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 스스로 하려고 하는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거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모하는 마음을 어떻게든 해 보려고 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젖을 먹는 자가 신앙이 멈춰 여전히 남이 먹여주는 것을 먹는 상태에 머무르는 것, 스스로 믿음으로 순종하려는 반응에 멈춘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애를 써보는 것이죠. 제가 새벽 기도를 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많은 것을 고민하며 하나님께 물었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제 저희 교회가 이제 8주년 예. 그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저희들의 성장이 멈추었다라는 거죠. 물론 아직도 성장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멈춘 부분도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 대해서 제가 고민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거 이대로 놔둬도 됩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왜 저는 이대로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대로고 우리 교회는 이대로입니까?' 예. 이런 부분도 있더라는 거예요. 아이 분명히 성장하는 부분도 있어요. 예. 저는 우리 교회 자랑하고 다닙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예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뒤에 가서 해결책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게 그게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예. 별로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신앙이 멈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기다리라. 네가 그건 아직 네가 할 때가 아니야. 이거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젖먹이가 이제 젖을 떼고 나서 이제 난 젖 뗐어. 나 이제 밥 먹을 거야. 그래도 밥을 갖다가 막 먹어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뜨거운 국물까지 스스로 먹으려고 한다면 엄마는 막아요, 안 막아요? 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대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먼저는 말씀을 연구하려고 하고 묵상하려고 하고 그 묵상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젖먹이 상태로 머무르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11절 6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아까 뭐예요? 초보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받아주는 스스로 못하는 거.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지 못하고 예, 스스로 보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남들이 주는 것을 자꾸 들으려고만 하는 거.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와 부활의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덫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의 초보에 대해서는 먼저는 우리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수준까지 가야 된다. 그러나 또 하나가 무엇이 있냐면 이들이 이 말씀 자체가 히브리서잖아요. 그렇죠? 구약의 말씀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복음 이 부분도 우리가 보았었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양심으로서 우리 삶을 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수준에서 우리의 삶을 보게 만드셨어요. 우리들 스스로의 양심으로는 착하게 살 수도 있고 도덕적으로 살 수도 있고 윤리적으로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양심 안에서 우리들을 바라봤을 때에는 우리는 뭐밖에 안 남아요? 죄밖에 안 남는 거예요. 죄인으로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죄인이니 너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죄인이니 너희는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수준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다시 이때는 신약 말씀이 없었으니까. 구약 말씀을 다시 보니까 또 일로 돌아가야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할례는 받아야 되느냐 받지 말아야 되느냐. 뭐 우리 사도행전에서 봤지만 피는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들이 다시 구약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하는 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딱 답이 나올 텐데 왜? 내가 해 봤으니까. 그런데 또 누군가에게 자꾸 듣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자꾸 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나? 저건 저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초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에 대한 초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먼저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거든요. 1 절입니다. 6장 1 절.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쌍인 거야. 그러니까 회개함과 믿음에 대해서 지금 이들도 역시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피로 용서를 받았습니까? 예수 피로. 구약으로 넘어가면 무슨 피로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짐승 피로. 그러니까 짐승 잡아야 돼 말아야 돼. 잡아야 돼 말아야 돼. 짐승 잡아야 돼 말아야 돼요. 예? 모르세요? 초보야? 초보야? 젖먹이야? 먹여줘요? 먹여줘야 돼요? 짐승의 피, 예수 피. 예. 우리 로이도 알아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뭐뭐 하면 어린 양의 피. 예. 다 당연한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이 오실 때에는 무엇으로 세례를 주신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예, 이런 것이 다시 뒤로 넘어가는 거. 글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씻는 의식들에 관한 교훈과 안수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세례에 대한 부분들이었어요. 세례에 대한 부분.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저 죄를 씻는 것으로만 끝이 나지만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죽은 자들과 부활, 영원한 심판에 대한 것. 그러니까 이들은 만약에 구약에 여러분들 머물러 있다면 부활이나 이 심판에 대해서 어디까지만 가게 되겠어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수준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누굴 기다려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는 무엇으로 끝이 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왜 다시 닦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한테 누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됐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말씀, 율법의 모든 완성은 누가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끝이니까 종결 났으니까 모르겠다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묵상해라. 그것이 의문이 생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묵상을 해라. 그러면 연결지어지니까. 네.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냐. 완전한 데는 이제 뭘까요? 앞에서 얘기한 그 성숙에 대한 겁니다. 뭐냐? 이제 더 이상 그것을 고민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네가 어떻게 순종할지 그것에만 고민을 해라. 내가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낑낑대며 이 말씀은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라.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애쓴다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그러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해되세요?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고 해서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의 노력만으로 내가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어. 이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위의 말씀들은 구약으로부터 주어진 말씀들인데 이 구약의 말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을 믿고 예수와 함께 믿음의 반응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순종함으로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유치원에 들어갔어요. 젖먹이가 이제 유치원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밥을 먹을 때 특징이 뭐예요? 유치원생들이 밥을 먹을 때 특징. 스스로 반찬을 다 골라서 먹습니까? 그렇지 않죠. 밥 한 숟가락에 밥하고 김치하고 고기하고 쪼끔씩 올려주죠. 그럼 얘는 뭘 해야 돼요? 또 먹는 건 자기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 먹는 건 지가 한 거 맞아요. "나 밥 먹었어." "내가 밥 먹었다." 맞아요. 근데 밥상 차리고 요리하고 해 갖고서는 그거 살 하나하나 뜯어 갖고서는 올려주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깨닫는 것도 역시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나 말씀을 보는 행위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행위는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런 것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특별히 예수께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수를 믿고 고백하여 예수를 영접하고 말씀을 통해 예수를 경험하고도 예수를 변화되는 예수를 벗어나는 자들에게는 다시 새롭게 하는 회개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 인제 많은 교리적 문제가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또다시 구원이 없는가? 아니면 다시 또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막 이런 것들이 인제 막 그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막 논쟁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경고예요, 경고. 누구를 벗어나지 말라. 예수를 벗어나지 말라. 앞에서 말한 대로 니들 그냥 젖먹이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너희들 그러다가 예수에게서 벗어난다. 왜? 다시 어디로 가는 거기 때문에. 구약으로 다시 가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께로부터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에게서 너희가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예수를 통해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사를 맛보게 해 주셨잖아요. 성령을 맛보게 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또다시 뒤로 넘어가려고 하는 너희들.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인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시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함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히브리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배교에 대한 경고입니다. 배교를 하기까지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고 감정적인 부분에 머무르더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보기는 보되 계속해서 그냥 내 해석대로 거기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되었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또 내 삶에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 기도 제목들 막 놓잖아요. 그 기도 제목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이겨내 나가는 그 경험들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잊을까요? 안 잊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원생이 혼자서 밥을 먹어 보려고 해요. 근데 잘 안 먹여져요. 근데 옆에서 엄마가 하나하나씩 도와줬어요. 얘는 그다음부터 그 한 숟가락 먹고 그다음 한 숟가락 먹을 때 누굴 찾을까요? 엄마를 찾겠죠. 맞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세세한 것들 하나하나까지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 예수께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나를 갖다가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신 것을 경험한 자들이라면 누굴 계속 찾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계속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뭐예요? 손가락을 보지 말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보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했다로 끝나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초보에 머무는 건 뭐예요? 저 말씀 봤어요. 저 예배 드렸습니다. 저 기도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초보예요, 초보. 그 예수가정교회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주일날 앉아서 예배하는 걸로 끝!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셔야 돼요. 가정 예배를 준비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 여기에 오실 거니 지금 이제 여기에 오실 것이니까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마음이라도 한번 정리해 보고 기도하면서 나의 생각을 정리해 보고 우리 자녀들의 삶도 한번 정리해 보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 가정 교회에 머물 것이니 한번 정리해 보고 이렇게 순종하면서 계속 바꿔가는 거야. 자기를 계속 바꿔가는 거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우리 어제 말씀에서처럼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 속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걸 하고 나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해주시는 거예요. 숟가락을 드는 것까지만 내가 하면 여기에 밥 올려주시고, 예, 뭐 고기도 올려주시고, 그냥 내가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내가 보는 것 같지만, 예배 내가 드리는 것 같지만, 기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완전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는 어떻게든 남아 있어야 돼요. 끝까지 남아 있어야 돼요. 아들 예수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말씀을 들었다, 예배를 드렸다, 기도했다 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예수께 향하고 예배를 통해 예수를 만나고 기도를 통해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이 모든 자리에 우리가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 완전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거 중요합니다. 또 우리들의 삶에 있는 문제들 이거 해결돼야 되고 이거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손가락이에요. 이 모든 응답들과 뭐 치유됨과 이적들과 이걸 통해 우리가 바라보는 건 뭐예요? 우리 만나야 되는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반드시 응답 받아야 돼요. 반드시 응답 받아야 돼요. 응답 받음으로 우리는 또 예수님을 경험하고 믿게 되어 있어요. 설사 응답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 기도